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다윗도 능력 있는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을 많이 한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는 하나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제지하시자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다윗은 반역자에게 쫓기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데 회한이 큰 상황입니다.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비웃으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분노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구절에서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과 그 신복들을 저주하며 돌을 던진 까닭은 다윗이 사울과의 피를 흘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므이의 비방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의 어느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며 아껴주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므이의 이 같은 행위는 그릇된 자기 선입견과 혈통주의자의 편협한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날 가문, 혈통, 지연 등에 사로잡혀서 대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상으로 이 시므이를 들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감정적이고 무지로 인하여 근거 없이 다윗을 저주하였을 때 다윗은 똑같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면 똑같은 저주의 사람이 됩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저주로 저주받아 결국은 살해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지 않으므로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난하거나 저절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성공이며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곁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깁시다. 똑같이 저주하지 맙시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저주받는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근신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하물며 다른 지파 출신의 시므이가 자신에게 저주 한마디 한 것쯤이야 하나님의 징계치고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분기하는 군대장관 아비새를 만류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비방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비방을 들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오히려 그 비방을 당할 때 먼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물결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나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겸손과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저주가 두려워 은총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수욕을 묵묵히 감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해진 과다한 저주를 기억하셔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긍휼과 복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베푸십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품으시고 감동케 하시는 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복주십니다.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고 깨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피난 중에 시므이라는 비류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다윗이 말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쫓겨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엿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저주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줄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